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닭탈을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도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무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3주 전에 우리가 함께 30장의 말씀 가운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6절부터 나오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의 맥을 이어가고 또 우리의 이해를 더 잘 돕기 위해서 이전 설교를 조금 요약하며 지금의 다윗의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1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가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였던 아말렉이 시글락으로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아말렉에게 다 끌려갔고 다윗과 일행들은 비탄에 휩싸여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이 큰 위기 앞에 부하들은 이성을 잃고 분노로 충만하여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는 이런 살인을 계획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분노로 돌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외부 세계가 온통 허물어져 내리는 그런 와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 자신의 기초를 회복합니다. 잿더미 위에서 부하들처럼 죽을 정도로 우는 게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회복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 심각한 위기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맺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로 만들었고 그는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용기 있게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엄청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보고 내 주위를 볼 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은 이내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굳어져서 분노로 행해지는 계획은 대부분 그 결말이 원래의 상태보다 더 악화됩니다. 더 좋아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계획의 출발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더 나은 기초에서 삶을 시작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잿더미 위에서 분노와 감정으로 출발하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잿더미 위에서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상담으로부터 출발하니 똑같은 상황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었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하는 그런 아주 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비록 환경이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잿더미 위에 있는 것 같아도 깊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런 상담에서부터 반석에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이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영적 전쟁입니다. 옆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될 그런 영적 전투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될 것이냐,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냐,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윗처럼 배신당할 때도 있고 부도 같은 날벼락이 있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해서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감정, 내 기분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파도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위기다,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인생의 파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파도에 인생이 감당 못하게 흔들려 파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파도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기초가 든든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제 이 위기를 잘 넘기고 아말렉을 쫓아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하들과 함께 들판을 지납니다.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병들어서 버림받은 그 노예 소년을 만나고 다윗은 그를 정성껏 마음을 다해 돌보아 줍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가고 마을을 초토화시킨 이 아말렉을 쫓아가는 것도 너무나 급한 일인데 너무나 바쁘지만 이 다윗은 광야에서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잘 아니까, 그 느낌 아니까 쫓아갑니다. 그 버려졌을 때 또한 받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윗은 잘 아니 그 노예 소년을 돌보아주고 큰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위치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절에 그 소년이 다윗을 인도하여 데리고 갑니다. 노예 소년을 따라 도착해 보니 아말렉은 이미 블레셋까지 약탈하였고 탈취한 게 너무 많아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주 흥겨운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흥청망청 마시고 놀고 있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윗은 쳐들어갔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찾아왔습니다. 한 명의 아내도 한 명의 아이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양떼와 소떼까지 덤으로 얻어왔습니다. 다윗의 전리품이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되찾은 다윗과 부하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쳐있고 비탄에 빠져있고 분노에 찼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쁨에 겨워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했던 다윗을 이제는 우러러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에서 이 본문에서 절정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의 클라이맥스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 노예 소년을 돌봐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복수한 이야기? 아내와 아이를 잃어버렸던, 노예로 팔려갔던 아내와 아이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절정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 많은 전리품들을 다시 찾아서 가지고 왔다라는 그 이야기가 절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문의 오늘 절정은 다른 데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 후 승리감으로 도취되어 이제 다윗과 400명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향해 갑니까? 200명의 동료가 남아 있었던 부솔 시내로 갑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던 그 길에 처음에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너무나 힘이 들어서 마음도 상하고 몸도 지쳐서 더 이상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하여서 200명이 부솔 시내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리 후에 400명과 다윗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나 탈진한 나머지 중도에 낙오된 200명은 400명의 동료가 목숨 걸고 싸우러 간 사이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그 동료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과 400명이 부솔 시내에 이르니 200명은 이제 벌떡 일어나서 다윗과 일행을 영접하고 아내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 또 어떤 내분이 일어나고 큰 갈등이 생깁니다. 400명 중에는 인색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나약한 200명들,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이 낙오자들과 우리는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같이 힘들었지만 우리 400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으니 이 200명과 함께 나누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전쟁도 안 하고 힘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같이 힘들었는데 자기들 힘든 것만 생각하고 우리와 끝까지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나눌 수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은 400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들은 400명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이들은 400명이고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을 향해서 22절에 그들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불량배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심한 표현 같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고 또 성경을 읽고 있었던 독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좀 과격한 표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들은 잃어버렸던 아내를 만나고 노예로 끌려갔던 자식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400명의 입장에서는 그 아내와 자식들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가고 보상이 되니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아도 된다. 이들에게는 단 한 개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하다고 합니다. 불량자라 합니다. 400명은 공정한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야비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400명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악하다 하고 왜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 불량자라고 하십니까? 이 400명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광야에서 다윗에게 몰려올 때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1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에 이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상하고 원통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고 아무 공로 없이 비참한 삶으로부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건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버려졌던 사람들,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삶으로 인도되었고 이 아둘람 공동체에 다윗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루하루 이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함께 누렸던 200명이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함께 공유했던 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 부솔 시내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서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분노로 인해 인생의 오점을 남길 뻔했던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살인의 전과를 삶의 흔적으로 가지고 살 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대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멜렉을 이기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것이 자기의 군사력으로,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얻은 것 같지만 23절의 다윗의 말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은 그들의 실력이나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에서 버림받아 죽었을 자들이었고 시글락의 위기 속에서 분노로 인생을 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힘을 얻었고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자신의 상태와 본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야비하고 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1000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지나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그의 목을 잡고 비틀고 있는 것처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폭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욕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말하길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며 승리의 비결을, 승리의 궁극적인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24절까지 그가 이어서 하는 말은 같이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 그들이나 목숨 걸고 싸움터로 나간 400명이나 모두 동등하니 그러므로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누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처리해서는 안 되니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라 합니다. 여러분, 오늘 30장에서 이 본문의 절정은 아말렉을 이긴 것도 아니고 아내와 아이들을 다 찾아온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 또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다는 그것보다 오늘 다윗의 이 말,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라,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하라, 오늘 이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아말렉을 이기고 모든 것을 도로 찾은 것이 핵심이 아니라 내분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갈등이 심각해서 다시 혼란에 빠지려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나뉘어지지 않고 누구도 주변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모두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는 이 다윗의 이 말, 이 다윗의 선포가 오늘 이 본문의 절정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솔 시내에 있었던 이 200명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리품을 기대하기는커녕 400명이 우리를 인정해 줄까? 다윗이 우리를 받아줄까? 우리를 돌봐줄까? 우리를 무시할 거야. 이런 불안감, 같이 전쟁하지 못했다는 이런 미안한 마음, 그들은 약자의 위치에서 아무런 요구도 아무런 말도 못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오늘 다윗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부솔 시내에서 처량하게 너무나 주변인 위치에서 머물러 있었던 그들에게 이 다윗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부솔이라는 뜻은 부솔 시내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오늘 다윗이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부솔이라는 뜻은 편안히 쉴 수 있는 곳,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인생에 지치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죄의 사슬에 묶여서 숨도 쉴 수 없고 주저앉아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안히 쉼을 쉴 수 있는 곳,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오늘 이 구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이 부솔 시내에 있던 200명들에게 이 다윗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그들에게 다윗의 이 말은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겁니다. 받을 자격 없던 자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0명은 부솔 시내에서 힘이 다 소진되었고 너무 지쳤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해 방관자가 된, 구경자가 된 느낌입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차마 고개를 들어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속자가 될 수 없구나. 400명은 이제 명예를 얻고 소득도 얻고 재산과 많은 것을 얻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구나. 소외되고 주변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아말렉의 전쟁에 함께 하지 못했던 이 200명이 같이 나누어 갖자,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합니다. 너희는 전쟁에 참여한 우리와 같은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합니다. 같이 잔치에 참여해라, 같이 쉼을 누리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히 생각도 못하고 기대도 못했던 말을 이 비참에 빠져있는 200명들에게, 부솔 시내에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받을 이유 없고 자격 없지만 똑같은 기업을 받을 자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부솔 시내에서도 다윗의 모습이 신약까지의 저 넓은 지평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이 실패와 절망에 빠져있는 200명들에게 너희는 같은 상속자요, 같은 은혜를 받을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집니까? 죄에 매여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용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들려지고 선포되고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만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으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단 한 번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라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크게 수고해 보지도 못했는데 성도라, 하나님의 봉사자라 불러주십니다.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그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의 사랑과 세상 정신에 주눅이 들어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의 앞길을 예비하고 인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받을 자격 없고 생각도 못했던 복음을, 이 은혜의 복음을 듣습니다. 인간의 물질로 계산할 수 없고 그 어떤 가치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얻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누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놀라운 소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쫓기고 도망치듯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쉼을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교구마다 구역 순회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두려움도 있고 용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참 환경을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 풍성한 열매가 없었던 것도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지쳤다는 말을 하여서 실망감을 주고 그들은 전투하게 하고 우리는 쉬고 있었습니다. 또 구역 안에는 이렇게 200명처럼 낙오되어서 슬픔에 빠져 있고 지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순간적인 인생을 기쁘게 하는 일에 길을 쓰며 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에 힘이 들고 연약하여 부솔 시내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니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잘 용기가 안 납니다.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부솔 시내에서 다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과 그 어떤 조건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용기를 줄 수 없지만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새 힘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구역을 선한 길로, 우리 구역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역이 모일 때마다 부솔 시내가 되어서 이 회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여 서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400명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0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싸웠으니 우리가 다 가져야 하고 하나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웠으니 우리가 다 가져야 하고 하나도 주어서는 안 된다, 나누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현대 시대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고지를 향해 점령해야 됩니다.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적 성화는 중요하지 않고 모순된 제도의 개혁과 제도적인 선진화는 필요 없고 그런 것은 둘째고 물질적인 가치만 추구하고 부만 가지면 됩니다. 내가 이루면 됩니다. 자기 숭배적이고 자기를 세력화시키는 이 세상의 모습이, 이 현대의 모습이 오늘 이 400명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부와 가치는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그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결국 제국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탐욕이 양심의 제어 없이 활동합니다. 권력으로 움직이는 나라, 힘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셨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라면, 이런 400명의 말로만 움직이는 그런 구조라면 남는 사람은 소수가 될 것이고 많은 약자들은 이 소수를 위해 희생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는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내 삶 속에서 미약하지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이런 거대한 세상 앞에, 이 거대한 바벨론 정신 앞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분 없습니까? 애굽의 바로와 같은 이 거대한 세력 앞에서 상처받아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솔 시내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제국의 길을 가기보다 예수의 길을 찾게 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예수를 찾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우리가 싸웠으니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이렇게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 삼아 섬기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최근에 TV 채널을 이렇게 집에서 돌리다가 우연히 그 케이블 채널에서 한 프로그램에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송이었는데 탈북 여성인 김영순 여사라는 여사가 나와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북한 김정일의 아내였던 그 성혜림, 그 두 번째 아내였던 성혜림의 친구였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요덕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수용소죠. 거기서 고통당하고 억울하게 끌려갔습니다. 듣던 대로 그것은 지상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부모의 죽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아들과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인간 이하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중노동을 시키고 먹을 게 없으니 날아다니고 땅을 기어다니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들을 다 뽑아서 그냥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배를 채웠습니다. 참 소설에서나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녀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참 목숨이 질기다고 그곳에서 9년 동안 이제 살게 되었고 그녀는 한 명의 아들과 함께 그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이제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고 대동강을 건너서 중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아들과 함께. 그런데 이 중국에 있는 동안 이 한 아들이 두 번이나 또 체포가 되어서 끌려가서 심한 고문을 당해서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중국에서 열심히 2년 동안 일을 하고 한국으로 남하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아들과 남하했는데 아들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지금 병원에 누워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라곤 침대에 누워있는 병들어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참 저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녀가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성혜림이 원망스럽지 않다. 요독이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지옥 같은 곳이지만 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유를 얻었다. 기쁨을 맛보았다. 나에게는 이제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니 행복하게 살고 저 하늘나라로 같이 가자 아들아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그리고 부솔 시내에 있었던 200명처럼 참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아무런 인생의 소망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의 현실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건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겁니다. 나의 인생이 때로는 슬픔에 빠져 있고 아무런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때로는 구속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부솔 시내에서 주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